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50번째 시간, 왜 곤고함으로 탄식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7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7장이 쉽지 않은 장이에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일단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내용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7장에 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도대체 나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주 깊은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은 7장이 복잡하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훌딱 넘어갑니다. 8장 좋아하죠. 왜냐하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는 8장이거든요. 그래서 7장은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8장으로 훅 넘어가는데 학자들은 이 7장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7장 가지고 열심히 논쟁을 벌입니다. 저는 이 7장에 있는 이 신학자들의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 7장을 어떻게 보냐, 나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아주 깊이 있게 사유를 한 사람이에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졌던 예수님의 정말 특별한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통찰력을 다른 12제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 통찰력을 갖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물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죄인의 상태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극적인 과정을 바울이 아주 깊게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과정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도 아주 진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갖게 되어진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이미 다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아주 귀한 선생님이고 분석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7장이 우리 겉으로 보기엔 참 재미없는 장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이 7장의 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아주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장이기 때문에 7장은 겉보기에는 참 재미없는 장처럼 보여도 이 7장은 아주 의미 있는 장이고 중요한 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은 7장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결론이면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도들의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분석하고 파악한 그런 놀라운 눈을 가지고 7장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7장 21절 24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놓고 있는 분석 보고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라고 제시해주는 분석 리포트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 분석 리포트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과정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시해 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분석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분석이 어떤 한 사람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를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석 리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분석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7장 몇 주 동안 말씀 나누었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동감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썼던 우리 성도의 삶의 현주소 첫 번째 분석 리포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그게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봤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있으시지요? 아멘. 이건 당연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절에 원한다라는 게 뭐냐? 이 기뻐한다라는 거거든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것을 잘 해내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말씀 읽고 매주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다들 그 마음 같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어.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들을 때마다 그 마음 다 같죠. 그건 성도로서 당연히 가진 마음이에요. 22절에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냐?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건데 실은 이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땅하고 정말 의롭고 진리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한다. 강하게 나는 것을 붙잡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것이 탑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22절에 어디 있다고 표현합니까?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얘기할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 바울은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준 데가 있어요. 그게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뭡니까? 내적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 내가 의지의 판단에 그 중심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죠. 그 핵심에 성도들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존경함,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그 들어올 때 이 안에 영이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삶에 그 막혔던 것들이 확 풀려진다라는 느낌도 같고요. 나는 그 말씀에 정말 제대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안으로부터 한없이 평안함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감동을 못 느껴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대체 뭔 소리인지 그냥 귓등으로 듣고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져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르죠.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인데 당연히 똑같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이 번쩍 뜨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리고 마음이 확 열려서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분석한 분석 리포트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그것만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평안하죠. 아무 문제 없죠. 단일체인데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석 리포트예요. 이 안에 내 삶 안에 단순하게 한 가지 단일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이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악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있다라는 뜻이 뭐냐? 딱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옆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정말 반대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존재한다라고 바울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 두 개 딱 붙어 있어도 둘 사이에 그냥 여기 한쪽에 찌그러져 있으면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질 않고 얘가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운다라는 거 아시죠? 전쟁하고 맞서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내가 그것을 따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고백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즉시 늑달같이 옆에서 달려오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흔들고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고생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순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순간 삭제. 은혜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삭제시키려고 늑달같이 달려드는 존재가 있더라.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나를 막 열심히 흔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참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은혜 받고 예배 시간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기하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럼 꼭 주차장 내려가면 내 앞에 누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요. 그럼 받았던 은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 내 마음에서 뭔가 불편함이 막 생겨. 그래서 오늘 받았던 은혜가 뭔지를 싹 잊어버리게 만든다. 맞아요. 이게 우리 안에 바울이 분석한 리포트에 성도 안에 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함께 있는 악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23절에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체. 지체가 뭐냐? 이 지체 겉사람 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보통 사지를 얘기를 해요. 사지. 팔다리를 얘기를 하는데 팔다리를 얘기할 때 이것을 25절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이다. 그럼 아까 선한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속사람,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악이 어디 있어요? 지체, 육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딱 분리해놓고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공존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처럼 떨어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딱 밀접하게 딱 붙어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만 있고 악은 내 바깥에 있다. 훨씬 편하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끔 들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약도 치고 발로 한 대 때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 잠그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 안에 뜯어낼 수 없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살과 피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선과 악이 딱 붙어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면서 결국에 그 싸워서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놈이 싸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내가 그것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 한번 봤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울이 분석한 리포트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분석이에요. 맞다라고 도장 찍어주신 분석 리포트예요.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분석 리포트의 모습이 뭐냐? 둘이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속사람, 마음, 선을 향하는 그것이 싸워서 이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항상 진다라는 건 아닌데 가끔 간혹 때때로 그냥 혼자서 이겨보려고 할 때는 거의 100% 지더라라는 것을 분석 리포트로 내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어요. 얘야 잠잠히 있어라. 이거는 물 주고 얘는 물 안 주고 얘는 밥 주고 얘는 밥 안 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선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한쪽에는 밥 주고 한쪽엔 밥 안 주고 한쪽엔 물 주고 한쪽엔 물 안 주어서 이걸 갖다가 나설 때는 거의 100% 지더라라는 것을 분석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로잡는다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포로가 되었다. 전쟁 포로가 되었다. 예.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전쟁 포로들 뒤에다 등짝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써놓는 거 있죠. POW, Prisoner of War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전쟁 포로예요. 이 전쟁 포로가 되게 애매한 존재거든요. 전쟁 포로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쟁 포로는요, 어디 가운데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목숨이 포로로 되어진 자는 목숨이 보존되어지는 것을 협약으로 보호를 받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죽여도 괜찮아요. 이게 참 애매한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포로 되어진 존재거든요. 포로 되어진 사람들, 포로 됐다고 만세 부르는 사람 많지 않죠. 포로 되어지고 나면 낙담하고요. 포로 되어지고 나면 손에 있던 무게를 내려놓고 손을 바짝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손발 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절망 속에서 낙담하면서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내 목숨은 이제 저들의 손에 달려있는 자처럼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머리에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세 번째 분석 리포트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의 존재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밑에 깔려 산다. 이거 참 어려운 삶이죠. 근데 이런 삶이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분석 리포트의 요소는 뭐냐? 그렇게 죄에 깔려가지고 포로가 되어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7장 24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거, 단순하게 곤고하다라는 거, 이거 불행한 상태, 비참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를 표현할 때 곤고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써요. 다른 데선 잘 안 쓰죠. 실은 성경에서만 잘 나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죠. 내 안에 둘이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집안에서 맨날 투닥투닥 싸운다. 아이고 참
보기도 힘들고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더 나쁜 거는 싸운 것을 넘어서서 나쁜 놈이 이겼어. 그 밑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 얼마나 비참해요. 살맛 안 나는 거죠. 그게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함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정말 이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절망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울일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바울은 복음 전하고 바울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깊은 절망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기에 7장에 나오는 나는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곤고함의 깊이가 아주 절망의 깊은 곳에 이르는 그 곤고함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계속 지속되어지는 곤고함도 있겠지만 우리 살면서 잠시 잠깐 때때로 수시로 곤고함 느끼지 않습니까?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있고 낭망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수능 끝나서 대입 입학생들 이제 합격됐다고 날라오는데 누구는 합격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6, 7개 너도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우리는 요즘에 영하 17도 오늘 엄청 춥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날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 잠자리를 자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런 날 저 지하실 서울역 이런 데서 정말 신문지 하나 깔고 덮고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곤고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자그마한 병 하나에도 낙담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이 곤고함 안 느낍니까? 성도들은 이 곤고함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아주 깊은 죄의 절망감에 곤고함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성도들에게 곤고함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느끼니까. 목사인 내가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심이 깊은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낀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도들에게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곤고함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낙담되어지고 절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힘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곤고함이 있더라. 죄의 존재에 무너지고 싸워서 포로되어지고 나면 정말 인생으로서 가장 비참한 단계에 훅 떨어지는 것이 있더라.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바울의 분석 리포트라는 거예요.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 네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분석 리포트를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눈여겨봐줘야 다음 주 말씀 나눌 것과 8장에 이어질 말씀의 그 소중함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눴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표현할 때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거 성도에게 정상은 아니죠. 이 곤고함이라는 거는 성도는요, 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성도들은 곤고함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곤고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기를 소망해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4편을 얘기를 할 때 이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시편이에요.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 그 절망의 순간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바울의 고백을 나오는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한 시편이거든요. 이때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가다 도망갈 데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도망갔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이거 우리 죽였던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이상하게 봐요. 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적군 속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고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있으니 공고하구나.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울을 피하겠다고 이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왔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께로 내 삶을 피할 때,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품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곤고함의 반대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의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분석 리포트를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곤고함에 처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분석 리포트를 낸 거예요. 곤고함?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는요, 내 마음속에 절망의 감정이 들어온다. 내 마음속에 비탄의 감정이 들어오고 깊은 탄식, 벗어날 수 없는 탄식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비정상이 되어졌구나. 일반적인 인생에는 이 곤고함의 탄식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인생에게는 곤고함의 탄식은 비정상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곤고함의 탄식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곤고함의 탄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있느냐? 정말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신앙의 선구자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그냥 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고 쭉 이어져 가면서 실질적으로 앞에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7장에서 이 곤고함의 탄식을 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모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비탄의 그 곤고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을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곤고함의 탄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디에요?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믿음,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믿음이 어디까지 통하느냐? 죄의 존재, 죄의 권세를 이기는 데에도 이 믿음이 통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죄의 권세에 뭐를 가지고 가면은 그 죄의 권세를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무엇에 힘입어서 가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약을 열심히 먹으면 되나요? 비타민 먹으면 되나요? 근육을 키우면 되나요? 다 헛소리예요. 착한 마음 먹으면 되나요? 돈이 있으면 되나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면 됩니까? 세상에서 뭐 지위가 높아지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이길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죄의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통할 수 있어요.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면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이 믿음 하나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참 속된 얘기지만 정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 가져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냐? 그러면 뭘 하면 되냐?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빼버리고 그냥 믿음 자체를 도구화시키면 때로는 약간 이상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은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바울은 이 곤고함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로마서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겼냐? 아브라함이 곤고함의 탄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뭘로 얻었느냐? 행위로 얻었느냐?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선함에 밥 주고 악함에 밥 안 주기. 선함에 물 주고 악함에 물 안 주기. 뭐 이런 걸로 하는 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행위로는, 너의 행위로는 택도 없다. 믿음이 그 죄의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이 증명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얼마만큼이요? 얼마만큼이요? 아브라함 믿음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 되어져야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겨자씨만한 게 아브라함 믿음인가 보죠. 우린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죠. 진실되어진 믿음, 하나님을 정말 살아가는 믿음이 안 됐나 보죠. 우리는 믿음, 콩알만큼만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왜? 그래야 곤고함의 탄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믿음만큼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만큼 갖는다라는 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장성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성한 믿음을 얘기해요. 생각보다 아브라함은요, 이 장성한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얼마만큼요? 믿는 거나 아는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사랑 분량만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되는 거냐? 장성한 믿음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믿음, 장성한 분량만큼 되어져야 돼요. 장성, 거꾸로 하면 성장. 믿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죄의 권세를 이겨낼 만큼. 얼마만큼요? 공고함의 탄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성한 믿음, 가늠이 잘 안 와요. 얼마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만큼이었더라 라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걸 보면 됩니다.
장성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장성한 믿음의 반대말은 덜 큰 믿음이죠. 그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 그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 아까 13절 봤지만 14절 바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13절을 읽으면 이 수준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요. 딱 요거만 보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이 믿음이 뭐냐? 사람의 속임수에 귀가 번쩍 팔랑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가 이만큼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귀에 별로 잘 안 오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잘 들어요. 간사한 유혹. 이 유혹이라는 게 간사하다고 보니까 유혹이 나빠 보이는데 그냥 유혹만 당할 때는 너무 이쁜 거거든요.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이쁘고 좋고 반짝거리는 거에 훅 넘어가는 겁니다. 뭔가 막 바람처럼 밀려와요. 요즘에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라고 요즘에 유행이다 그러면 쫙 밀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죠. 부동산 광풍 불었잖아. 유행이에요. 부동산 안 사면 거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거지 된다.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도 있는데 벼락 부자도 있는데 벼락 거지도 있대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집을 안 샀더니 내가 벼락 거지가 됐다. 유행이죠. 근데 유행 몇 년 지났더니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없고요. 세상이 어떻게 도와주고 관심 많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타려고요. 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요동을 쳐요.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음도 요동치고 삶도 요동쳐요. 어저께 너무 좋고 오늘은 너무 슬프고 어제는 희망이 가득하고 오늘은 완전히 절망이 가득하고 뭔가 막 제대로 풀려가자 짜증 막 굉장히 올라가고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뭐냐? 어린아이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은요, 이 모습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의 수준을 대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이에요. 생각보다 이 어린아이 표현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육에 속한 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육에 속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 뭐라고요? 악이 거하는 것. 악이 거하는 곳에 삶이 끌려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에 끌려가고 자고 싶은 거에 끌려가고 좋다고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재밌는 소리에 끌려가는 거죠. 육에 끌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어린아이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끄러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끄러운 믿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아이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요동쳤던 때와 든든하게 서 있는 딱 구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땐 내가 형편없었는데 내가 장성하고 나서 보니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전에 내가 가졌던 모습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이제 이 정도 내가 장성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든든함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결국 곤고함의 탄식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입니까? 누가 옆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치요? 지켜주고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거거든요. 사역자들, 뭐 때에 따라서 20살짜리 사역자들도 있고 25살짜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은요, 이미 자기가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일 한심한 게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이 사역하는 거죠. 그거 완전히 꽝이에요. 누가 옆에 도와줘야 되고, 누가 입혀줘야 되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 누가 달래줘야 되고, 아예 사역자 그렇게 하면 어디다 씁니까?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지켜 세우고, 누군가에게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 울 때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 다독여줄 수도 있고, 업어줄 수도 있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돼야 내 안에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라고 하는 존재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이건 그냥 곁다리 얘기인데 한 번 성장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세계는 한 번 태어나면 키도 이렇게 쭉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힘도 점점 세지죠.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어린아이 갔다가 장성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장성했다가 도로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성되어지어 가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이 장성되어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을 증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30절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앞에 부자가 왔었잖아요. 뭐 어떻게 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와가지고 막 구원받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깨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와, 얼마나 기분 좋아. 나 가난한데. 예? 예수님께서 여기다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들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중에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어져서 너희들 권세를 가질 거야. 12제자들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어. 왜요?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요.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시면요.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냐? 다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너희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너희들이 지금 수준이 이만큼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 다시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어졌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1년 전에는 곤고함에 탄식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넋 놓고 살았네. 정신줄 놓고 살았네. 신앙생활 놓고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년 지난 나는요. 곤고함에 탄식하는 존재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 비정상의 상태를 작년에도 경험 안 했던 그 상태를 올해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한 번 가졌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았다면 쭉 가야죠. 그 능력을 알았다면 쭉 가야죠. 적어도 후퇴는 하지 말아야죠. 꾸준하게 천천히라도 올라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곤고함의 탄식, 비정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바울, 우리의 인생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이트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 맞아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도 맞습니다.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존재는요. 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없앨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맨날 가서 목욕탕 가서 닦아내도 이건 안 없어져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안에 믿음을 키우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서 멈춰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곤고함에 있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 곤고함의 탄식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볼 시간이 왔잖아요. 이제 딱 한 주 남았으니까. 2022년 돌아보면서 곤고함의 탄식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계셨습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30%인데, 작년에는 40%니까 제가 10%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곤고함의 탄식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정말 원하셔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장성한 믿음만 되어지거라.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짜 인생, 그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끽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 앞에 없으니까 잊어버리셨죠. 올해 표어가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예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이 7장의 말씀의 답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곤고함의 탄식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결단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되어지길 소망해요. 바울은요, 이걸 너무너무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이게 삶의 관건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2023년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올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되어져서 모든 곤고함의 탄식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승리하는 멋진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